전례력에서도 특히나 정교에서는 상당히 가장 높은 축일이고요. 카톨릭에서도 높은 축일에 해당이 됩니다. 3일째 축일은.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은 흔히들 너무 좋아하는,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그 성화인데요. 이것은 러시아의 수도자였어요. 안드레이 루블로프라고 일반적인 수도자보다도 엄청 그 정교회 안에서는 유명하신 그런 영성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한 또 이렇게 이콘 작가로도 알려져 계십니다. 이후에 이분의 그 작품 세계를 흠숭하고 흠모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그런 또 그 후배 작가들이 많은 작품을 후대에도 남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 많이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도 아시고 계실 것 같으세요. 맨 왼쪽에 있는 그 천사 분이 성부를 가리키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오른쪽 맨 끝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을 뜻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성삼위가 둥글게 원을 이루고 있는 그 모임 안에서 커다란 성작의 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작의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작의 잔의 형태입니다. 예, 이것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이 안쪽에 이 만도라가 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과 영원성 그리고 세 위격, 세 천사들 사이에 조화로운 일치와 단일성을 드러냅니다. 삼위의 위치는 희생의 잔 주위에 천상의 만도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세 위격이라는 것은 세 천사,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세 위격이 성체 성사의 희생적 사랑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천사의 옷 모두 파란색이 들어가는데 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며 삼위는 같은 권위를 지닌 권위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황금색 옷을 입은 맨 왼쪽의 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이십니다. 이 지금 황금색이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 원작은 이렇게 도판에 사진을 찍고 원작에 있는 이 천사의 옷도 많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세월에 따라서 금이 또 많이 이렇게 조리가 돼가고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실 때는 황금빛보다는 좀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신앙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황금색에 속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순환의 피로서 인성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은 가운데 천사, 이게 지금 자색 옷이에요.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보정 화면에 따라서 또 색깔이 좀 더 짙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자색 옷을 입은 가운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희생의 장 가운데 앉아 있는 구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생명의 영을 상징하는 녹색의 옷을 입은 오른쪽 천사가 성령이십니다. 이분이시죠?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기 성부로 시선이 향해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부 하느님을 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맨 왼쪽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운데의 성자는 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강생을 통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희생양이 되시는 당신의 사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성부 하느님은 손가락으로 성부 예수님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상징하는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이 쥔 지팡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홀이라고도 하고요. 이 지팡이를 드신 오른쪽의 성령님은
식탁 아래 그 제대 앞쪽에 있는, 제대라고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작은 열린 사각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모든 세상은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이고, 또 사방의 모든 창조된 세상을 상징하고 고통의 길로 상징한다는 좁은 길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희생 제사의 제물로 놓여진 요 안에 있는 게 황소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이콘이 그 문을 들어오시면 오른쪽 면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자세히 황소의 그 머리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의 머리와 함께 성체 성사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하며 거룩한 희생은 세상의 구원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의 뒤에 있는 이 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창세기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이지만 아버지의 집, 즉 하느님 나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뒤에 있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나무로 창세기 3장과 요한묵시록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시면 성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 대한 순종을, 성자 예수님이 성부에 대한 그 존경과 순종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 나무가 성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하게 구부러져 있고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성령의 뒤에 있는 산이 보이는데 이게 좀 돌산이 보이시죠? 예, 조금 도판이 흐리면은 제가 앞에 작품을 잠깐, 예,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돌산 바위가 보입니다. 이것은 모리아산, 또 시나이산, 타골산 등 전통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체험한 곳으로서 특별히 성령의 현존하심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의 토대인 성령을 나타내는 바위의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551년 스토스라브 교회회의, 이것은 곧 카톨릭 교회 내 교회 회의가 아니라 동방정교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그릴 때 이 삼위일체를 그린 안드레 르블로프가 그린 이 전형을 유형을 따르도록 규정할 정도로 이거는 그 동방정교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성화뿐이 아니라 그 이콘의 전례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방정교회는요 전례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유형이 근대에까지, 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한 800여 년 동안 이 유형이 그대로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평화방송에서 저희 본당에 구약 체험을 할 때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면서 이콘에 비치를 해놨었는데 훨씬 신자분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그 삼위일체 이콘이 또 다르게 표현된 모습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이콘인데요. 상수리 나무와
그러니까 믿음의 상징인 바위. 이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 곧 이것은 하느님의 집으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맨 왼쪽은 그렇죠, 성부 맞으세요. 가운데 분은 성자 예수님, 오른쪽은 성령님. 이렇게 존귀하시기 때문에 발판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홀, 세 분이 다 함께 들고 있는 홀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세상을 다스리신 권위 받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요거는 겉표면은 덮개라고 그러는데요. 금이나 금속 장식으로 또 보석을 이렇게 박아서 이 덮개를 씌워놓습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리자라고도 하고요. 오클라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의 금장식인데 이걸 보시면 안드레 르블로프의 그 오클라드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금장식에 이렇게 보석을 다 이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구글에서 화면의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러시아에서는 이런 이렇게 오클라드나 리자라고 그러죠. 이 덮개를 많이 씌우는데요. 이게 저희가 히스토리를 동방 종교를 공부하면서 히스토리를 연구를 했었는데 원래는 초반에는 이또 거룩함이 좀 떨어지실까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려는데 초반에는 이 작품을 다 그렸어요. 그 작가들이. 그런데 나중에 정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게 신자들 사이에서 이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수공의 간의 수공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큰 공장 안에서 함께 아주 수백 명의 작가들이 그리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덮개 안에 있는 작품이 3일째를 다 그렸었는데 나중에는 보여지는 부분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역사서를 보면은 러시아 역사서인데 독일 분들이 이제 저술하신 원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얼굴 그리는 묘사 그리는 장인이 따로 있고 손만 묘사하는 장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따리 잠옷으로 이콘을 이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이콘을 팔고 다녔다는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드레 르블로프의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3일째 덮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7세기 말에 에나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나멜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한테 음식을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보시면은 이게 황해가대 이스마엘이더라고요. 이스마엘이 아기 송아지를 안고 이렇게 죽이려고 잡아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칼이 보이시죠? 상당히 재밌는 모습의 장식을 발견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신자분들께 보여드리는 작품은 제가 한 13년 정도 이콘 작업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 자료 중에서 제가 나중에 대학원 학생들이나 하려고 교환에다 준비를 해놓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이나 상례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좀 제외를 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의 도상들만 추려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라서 오늘 오신 거 저는 제 나름대로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으셔갖고 이 왼쪽에는 사라예요. 빼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 천사가 이제 식사를 축복의 손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바위산이랄지 집의 모습이랄지 가운데 생명의 나무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특이하게 발판도 보이지만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식물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참 재밌는 도판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예수님을 성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의 양쪽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도판은 다 삼위일체의 이콘입니다. 이 뒤에는 그 참 재밌죠. 여기 예, 이렇게 캐노피 되어 있는 둥근 캐노피 안에 또 성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큰 옥자의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에는 이렇게 보시면 성인 성녀들 이렇게 예,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수님 사이에 놓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고요. 식탁을 가운데 놓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 6세기 라벤나의 산비탈레 교회의 그 삼위일체 이콘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선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이콘하고 그 가운데 성부 예수님이 있으시고 성부 하느님이 있고 왼쪽에 가운데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모자이크로 표현이 된 건데 라벤나의 산비탈레 교회에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삼위일체 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듀러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 근데 이 빈 미술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삼위일체 이콘들은 서양미술사 전반 2000년 동안에 서양미술사 전반을 거쳐서 엄청난 양의 작품들이 있는데 보시기에 조금 편안하신 작품으로 선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듀러인데 이것도 삼위일체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위일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비둘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성부의 모습으로 왕관쓴 수염이 기다란 하얀 수염에 어르신이 있고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할아버지가 망토를 둘러서 성부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데 성자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마모가 돼서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14세기 초의 러시아 작품이에요. 네. 트레차코브 갤러리라고 되게 유명한 갤러리인데 거기에 이제 이콘이 있죠. 바위산도 보이고요. 집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건 상수리 나무가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을 보고 어쨌든 겸손한 모습을 순종하는 형태로 이제 구부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잔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녀였는데 이스마엘 칼이 들고 이제 그 어린 송아지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원서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들이지만 그 이콘 표현했던 작가들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하나 하인의 등급으로 또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모습 이게 보이진 않는데 빵을 이렇게 반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거의 많이 이제 마모가 돼서 오래돼서 이제 잘 흐릿해서 보이진 않는데 뭘까요?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이렇게 머리 들고 있는.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끝나시면. 지금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14세기 중반 작품인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좀 재밌죠? 이게 예수님 뒤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 뒷면에 있고 완전히 식탁이 차려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은 동일하고 아브라함이죠. 이스마엘이 또 소를 잡고 있어요. 송아지를 아까 흐릿해서 못 보셨던 사라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또 화면이 아까는 좀 선명했는데 요 화면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다른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 동일한 작품이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04년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대 작가의 현대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상수리 나무가 양쪽에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양쪽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아브라함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배경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집이 두 개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콘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빨간 천이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그 성당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콘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성모연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교황님 요 왼쪽에 보시면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교황님 이콘 옆에 있는 성모연보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는 성모님의 옥자 위에 빨간 장막이 이렇게 들여져 있는데 이거는 성당 장막이라도 할 수 있고 외경에 보면 그 성모님께서 그 성전에서 천 짜는 일을 하신대요. 성전 휘장을 짜는 그런 이렇게 그 시대에 뜨개질 같은 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연보뿐이 아니라 많은 그 이콘 도성에서는 이콘 그림에서는 성모님이 이렇게 털실하고 털실을 잡고 있고 실이 이렇게 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상징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그르코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학습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말씀드세요. 이거 뭐죠? 성령. 맞으세요. 이건 누구실까요? 성부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리셨는데 그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작업한 성모님이 안고 있는 작품을 혹시 아세요? 이름은? 피에타. 그렇죠. 지금 서영수사 전공하신 분들처럼 말씀하시는데 피에타가 있어요. 피에타의 형태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돼서 죽으신 그 시신을 안고 있는 성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고요. 이것 또한 삼위일체의 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그레코가 수도자였어요. 카톨릭이. 이것도 보시면 성령, 예수님, 하느님, 왕관 쓰시고 왕관을 썼다고 다 하느님은 아니신데요. 대부분 이렇게 흰 수염이 길게 달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외투도 존귀한 모습으로 표현되시는 분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서양화에서는 그리스도 미술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또한 피에타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 것입니다. 찍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건 네덜란드 화가 위트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성가정인데